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21주일 제53문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생을 위해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을 위하여 모으시며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그렇게 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55문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첫째,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 죄의 용서에 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하는 내 죄의 본성을 더 이상 기억치 아니하시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내게 허락하사 나를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묵상 후에는 찬송 1B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시편 122편 1절, 2절,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타인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며 교통을 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격려를 받기도 하며 그 가운데 힘을 얻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극히 드물게 존재하는 외진 산골이나 섬으로 들어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 누가 고립된 삶을 원하며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가족과의 관계를 나누고 친구와의 우정을 쌓을 뿐 아니라 동료나 이웃 간의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도 황량하고 삭막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쌓아가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많은 교제와 소통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에 빛나는 것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관계를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릴 수도 있고 우정을 나누는 친한 친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모든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명의 성도로서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파국에 이르고 부서지며 깨어질지언정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통을 여러분과 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교통은 바로 성도로서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며 성도 간에 누리는 형제 자매와의 교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파탄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괴로움과 슬픔을 마주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으며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힘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성도들은 사도신경 통해 고백하며 교리문답은 그 풍성한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물들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교통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교리문답 제21주일의 55문답을 나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각각의 신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교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를 첫째, 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믿습니다. 둘째, 나는 한 지체가 된 성도 간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소제목들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핀 후 지난주부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교리문답 제20주일은 그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분명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여전히 교회 안에 퍼져 있고 우리 안에 스며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경계를 푼다면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유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기에 교리문답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진리를 마음으로 새기고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자칭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마치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되는 성령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진정으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악에 더럽혀진 세상의 영, 사람의 영과 달리 그분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족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의 주저도 없이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그분을 속이려 한 죄악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꾸짖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렸으며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와 같은 진리들은 사도들이 스스로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시며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전하시므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을 그저 입으로 말할 뿐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에 대해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계시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게 될 뿐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선물을 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주된 사역이 우리의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사역은 또한 우리의 믿음과도 떼어낼 수 없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신자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심겨집니까? 이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으시며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복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가 전해듣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된 말씀이란 걸 인정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을 감동시키사 거룩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전해지도록 훼손되지 않게 돌보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매주일 우리가 전해듣는 말씀의 설교를 위해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도 그리고 그것을 바르다고 인식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성 가운데 다시 세상의 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나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 고정관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며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우리의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이며 죄와 마귀에 해방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로 받게 되었기에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의지한다는 고백을 우리 입에서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성화의 은혜를 고백한 신자는 이어지는 제21주일의 문답을 통해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답들이 전하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고 죄의 용서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거의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제55문답이 특별히 다루고 있는 성도의 교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먼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두 가지. 첫째로 성도에 대해, 둘째로 교통에 대해서입니다. 사도신경은 그저 무작위의 대상을 두고 교통을 나눌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성도라는 표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자면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펼쳐볼 때 종종 볼 수 있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내가 거룩한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내가 정말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성도라고 부르는 대상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시기 성도라 불렸던 이들 역시 온전함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죄와의 싸움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멈춰서기도 할 뿐 아니라 넘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도라 불릴 수 있었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됩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에 따라 변화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며 그 거룩함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믿음을 심어주시며 복음 설교와 성례를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자는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부족함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도 성도라는 이 아름다운 호칭을 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교리문답이 말하는 성도의 교통 가운데 성도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각한 후에 이제 우리는 교통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 교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표현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것이나 동일한 소유를 공통으로 지닌 사람들 간에 나눌 수 있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즉,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감정이나 사상을 발전시키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그 교통 가운데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함께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나온 교통의 대상이 바로 성도라는 것에서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납니다. 성도란 복음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며 그분의 공로로 주어진 은덕들을 받은 사람이며 그 안에서 각자의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믿음이라는 공통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 말한다면 그와 같은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제를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 성도의 교통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아마도 교회에 소속된 형제와 자매들이 나누는 교제가 아니겠냐는 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분명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제55문답의 두 번째 부분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 살펴볼 것처럼 성도 간에 나누는 교통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답은 그에 앞서서 성도가 가진 교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로서 누리는 교제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55문답의 첫째 부분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명의 성도로서 여러분이 가지는 교통, 오직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교제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교통입니다. 이 교통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제의 성격이 머리와 지체 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떠올린다면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팔이나 우리의 다리, 우리나 눈이나 입을 포함한 모든 신체들은 우리의 머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몇 차례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어진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광스러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 가운데 나누는 교통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그리스도의 은덕을 우리가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5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분과의 연합이 그분의 은덕을 나누는 교제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과 떨어져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만을 범하며 거짓에 홀리고 유혹에 굴복하게 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진리, 그분의 은혜를 통해 받게 된 구속, 그분의 공로를 통해 약속된 미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은덕은 그분께 참여함을 통해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이를 성령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살피기 위해 시편 133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져 그것이 풍성히 흘러 수염과 옷깃에까지 내려감 같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의 의미는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나무의 가지가 그 본체에서 끊어져서 따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북방에 위치한 헐몬산은 눈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눈은 바람을 따라 습기를 시온으로 옮겨 그곳에 풍요로운 이슬이 맺히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인접한 강이 없다 하더라도 헐몬으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 있기에 시온산의 식물과 동물들은 부족함 없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보아, 그분의 은덕이 없이 우리가 홀로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덕들이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통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시편 133편 2절에 나타난 보배로운 기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나 왕, 제사장과 같은 공적인 직분자가 취임할 때 부어졌던 기름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주어집니다. 그렇게 그 기름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임하실 성령님께서 그들이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영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분과의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통,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55문답의 첫 번째 부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고 각각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분의 모든 보화와 은덕들을 함께 나눕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게 그분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화와 은덕을 나눠주지만 동시에 그분의 지체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명을 줍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마땅히 포도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우리는 머리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제21주일에 속해 있는 우리의 성화와 연결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영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자, 성도라 불리는 영광을 받은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길을 함께하는 지체들을 통해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한 지체가 된 성도 간의 교통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나누게 된 아름다운 교제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성도 간에 나누는 교통이 무의미하다거나 살필 이유가 없다는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또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도 간의 교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의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에 앞서 읽었고 또한 찬송했던 시편 133편 1절은 바로 다윗의 시이며 다윗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극찬입니다. 지금 다윗이 언급하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와 함께 머무르는 때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종교적인 행사, 그저 나라의 국경일이라 느끼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동족 간의 내분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겨 죽이려 했으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를 제거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고 절기의 기간 동안 그곳에 화목하게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이것을 여호와의 복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 멈추지 않고 수염과 옷깃까지 내려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나누는 신자들은 그 교통이 이제 각각의 신자 한 개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 그와 같은 공통된 은혜 가운데 서로 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호와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아름답고 복된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명의 예외 없이 동일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가지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모든 약속들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교통을 나눈다고 할 때 그 모든 교통과 교제의 기반은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이나 재산, 재물, 명예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의 교통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관계를 조금씩 쌓아 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망각한 채 서로가 가진 것, 서로의 약점과 단점에 집중한다면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분명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도 다툼이 생길 때가 있고 불화가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 간에 다툼이 있고 실망할 때도 있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동일한 경험을 하며 이게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을 나누고 있는 자입니다. 그분의 뜻을 들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나눌 때 그 교통의 기반이 복음인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나누는 교통입니다. 그들 역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야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통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보화까지도 서로 아낌없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즐겁게 나누는 것이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호와 은덕을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에게 준 이유는 바로 이것을 사용해서 내 이기심을 충족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교통을 나눌 때 내 마음을 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결국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를 교리문답과 연결하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들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과연 너희가 성도의 교통을 나눌 때 너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관계를 어떻게 쌓아갈 것을 바라시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감히 요구할 수도 구할 수도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르게 인식한 성도들은 이제 성도 간의 교제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4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교리문답 55문답의 둘째 부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선물들을 다른 회원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화와 은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나눌 때 남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위에 서기 위해 그 교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그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일부가 다쳤을 때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교통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께서 주신 선물들을 함께함으로 다윗이 말한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하고 연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도라 불릴 자격도 그분과의 교제를 나눌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격려나 위로보다는 상처와 실망을 주는 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심겨진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의 연약함을 위로하고 어리석음은 권면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형제와 자매를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권력과 같은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통 가운데 알게 된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모든 선물을 사용하는 것 역시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머리신 주님께서 자신의 지체들을 위해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도 간의 교통이 아름다우며 복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실천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교통이 증거되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교통, 성도 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연합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며 이 교통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음으로 위로와 기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